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좀 우리의 눈이 좀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구절이 보이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 말씀에 관심이 쏠리고 좀 집중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임과 동시에 또 이런 생각도 들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런 질문도 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염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떼서 딱 보면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이 염려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축복인 것 같지만 또 한켠에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들어와 그 염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매 시간, 매분, 매초 계속해서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라는 그런 좀 의심어린 그런 마음도, 그런 질문도 이렇게 들게 됩니다. 염려를 좀 줄이라고 하시면 좀 이렇게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겠는데, 염려를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는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2020년 금융역량조사 결과를 냈는데요. 근로자들의 재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10점 만점 중에 4.45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중간보다도 좀 못한 그런 만족도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재무 상황에 대한 행복 정도를 통계를 내봤는데요. 근심하고 이 걱정하는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을 한 결과 5.34점이나 근심 걱정, 우울 정도는 4.85 정도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돈을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그런 어떤 행복감보다 근심과 걱정의 태도가 훨씬 더 지금 크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이런 생산적인 활동을 할 때 주는 어떤 만족감, 성취감, 행복감보다 그 위에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함이 우리들의 사회 전반에 훨씬 더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가 되겠죠.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그러니까 즉 현실의 문제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염려하는 일은 사실 현실의 어두운 면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문제나 우리의 미래의 현실이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온다는 것은 좀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쓰며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 염려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100번 염려하는 것 다 우리에게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는, 우리의 몸에는요, 우리의 정신과 몸에는 염려하는 것은 독약과 같은 일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 염려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라고 그렇게 염려를 표현했습니다. 염려를 멈추어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염려에 관하여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 고혈압, 천식, 류마티스, 감기, 갑상선,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 등의 원인이 된다. 심지어 염려는 항암인자와 킬러 세포를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이 우리의 몸에도 정신에도 하나도 좋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염려를 하고 살아요. 이 염려라는 이 단어가 독일어로는 위르겐이라는 말입니다. 위르겐. 근데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짐승이 어떤 다른 짐승의 목을 물어서 질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왜 물소를 죽일 때 달려가는 그 물소 이 허리 위로 껑충 뛰어서 물소 위에 타거든요. 그럼 이제 물소가 막 더 빨리 달릴 거 아니에요. 더 빨리 달리다가 위에 사자가 있으니까 지치잖아요. 그러다가 탁 쓰러지면 그때 목을 잡아서 목을 물어가지고 그 물소를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염려라는 것이 짐승이 목을 물어서 질식시키는 그런 해로운 것이라고 그 언어적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염려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매시간 매분 염려를 해요. 2023년도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됐는데 24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지금 이렇게 좀 잘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나아질까? 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직장은 괜찮아질까? 내 미래, 어두운 미래는 괜찮아질까?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직장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더 나아가서는 수천 가지 염려를 계속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 DNA적으로 멈출 수 없는 이 염려에 관한 일을 너무나도 쉬운 한 문장으로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궁금하시죠? 그러면 정말 심리학자들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에 해로우니까 너네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염려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 4장 6절에 나온 염려라는 이 헬라어는 메람나테라는 말이고요. 이 메람나테는 메람나오라는 이 말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 메람나오라는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속뜻은요,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뜻으로는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근심에 빠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염려라는 뜻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사서 한다라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그 걱정을 가지고 와서 내가 머릿속에서 싸매면서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염려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염려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태생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한량없는 큰 은혜가 더 임하시는 은혜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그 염려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좀 풀려지고 회복되어지고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어의 뜻을 보면 이 메림나오라는 뜻이 미래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가져와서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림나오라는 뜻이 어디에서 또 똑같이 성경에서 사용되었냐면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동일한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1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미래에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니네가 머리 싸매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미래를 누가 바꿀 수 있다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키가 그런 거겠죠. 키 더 크고 싶죠. 저도 한 5cm에서 7cm는 더 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요, 키가 더 많이 쭉쭉쭉 자라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유, 아멘 소리 보니까 키 다 컸다. 키가 큰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하는 것 같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다 키 클 줄 믿습니다. 아멘. 봐봐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 미래가 바뀌겠나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 걱정하고 자꾸만 염려하고, 없는 염려, 저 같은 종자들은 없는 염려까지 막 싸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막 이제 막 나중에는 낯빛같이 어두워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정신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보호해 주시려고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뜻과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미래에 너의 미래를 너의 아버지 되시는 이가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미래에 통제할 수 없는 일을 염려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보실 때는 무슨 일이 되는 거냐면, 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식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걱정한다고 키가 자랄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키를 자라게 해줄 거고, 키가 조금 더 못 자랐으면 그래도 남들보다 훨씬 더 축복되고 잘 살게 내가 만들어 줄 건데, 그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면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자랄 거야, 더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궁핍한 환경, 나는 망할 거야, 나같이 달란트도 없는 사람이 뭘 해, 나같이 능력도 없는 사람,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한데, 해놓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적은데 이 험난한 세상에서 뭘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그런 염려 하나님 앞에 하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해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는 단순히 걱정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느냐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염려를 지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 네가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못 믿는구나, 하나님 보실 때 너 언제 나를 그렇게 온전히 믿고 네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 나한테 맡겨 놓을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4장 6절에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원어의 문법인데요,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염려가 이렇게 계속 쌓여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How to의 문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염려에서 벗어나야겠네요. 단순히 걱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걸 알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 어떻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떻게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사실 짧지만 굉장히 깊은 말씀이고, 우리가 욥기서를 나가시는 지금 수요예배 공동체들은 사실 욥기서의 그 전체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녹아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한번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염려가 쌓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 순간 염려가 계속 쌓여가죠. 계속 염려하죠. 나는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난 왜 이래, 이런 염려가 쌓여갈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그 염려를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기도와 간구하면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죠. 기도와 간구를 했더니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의 염려가 떠나가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 보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 그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염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네 문제 다 한 번에 시원하게 해결해 줄게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염려가 쌓여 고민하여 어쩔 줄 모를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너무 더 감사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 우리에게 더 쌓여가는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인,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인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담대함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심이, 하나님의 나의 요새 되심이 모든 적군의 대장이 되어 앞서 싸워가는 능력 되어 주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고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슨 요술램프 이렇게 막 지니처럼 나와서 막 탁탁탁탁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 물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해결받고 다 기도의 능력이고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저변에 깔려있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맨날 복잡하게 깔려있는 염려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요. 염려가 쌓여서 미칠 것 같은데 옆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나서 여러분 마음 찌으면서 계속 병 쌓아가지 마시고요,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평강을 주신대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평강이라고 하시고 그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주어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겠다. 그 현실의 문제와 미래의 어둠이 너의 마음을 공격해 올 때 내가 너의 대장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으니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재정의 문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비전에 대한 문제, 우리 가정이 계신 분들은 자녀에 대한 비전과 자녀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한 문제, 자녀의 앞날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의 재정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의 문제, 그런 모든 저변에 깔려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어두운 생각과 염려가 여러분의 쌓여만 갈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말씀되어 받아들여 그 씨의 열매를 맺으사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깊게 해보세요. 기도를 깊게 해보세요. 욥이 현연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움으로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현실의 객관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배움으로 그의 신앙과 믿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 안에 해결 안 되는 그 쌓여가는 그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염려들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가족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청년들 비전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상적으로 한번 살펴볼 부분은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역시 불편한 마음이 조금은 들죠? 감사요? 염려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해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와, 염려해 보셔서 알잖아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부터 쏟아넣게 되는 것인데,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요, 유라는 말하고 카리스라는 말이 합성되어진 합성어입니다. 근데 여기 속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마음에서 일어난 큰 기쁨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왜 아직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감사를 가지고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기도를 출발하기 전에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나아가래. 염려가 쌓여 있어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래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죠. 하나님하고 씨름해보고 결판 지어서 뭔가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 시작하시나요? 하나님, 오늘 문제, 내 염려 1000개 가지고 왔습니다. 100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나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염려를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문제 해결이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은혜. 성경 말씀에 너희 모든 염려를 맡기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맡기라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이 뜻을 보면요, 내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줄 아세요? 너희 염려 있잖아, 맡겨놨다 가져가라는 뜻이 아니라요, 내 던지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던지라.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나에게 내려놓으라. 던지라는 거예요.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염려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염려를 내 던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요, 그 염려를 내던지신 그에 대한 반응과 화답으로 지각이 뛰어난 주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의 지금 어두운 현실 가운데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가질 수밖에 없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 염려가 해결되는 은혜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 마치면요, 원래는 이탈리아를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 제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그 이탈리아의 대가신 데다가 말만 하면 다 되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너는 가면 된다, 길을 열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냥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가는 것이 맞을까? 라는 그 부분에서 기도했거든요.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군대에서 맨날 매일 응답은 없어도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이탈리아에 가는 게 아니라고. 이탈리아 갔으면 여기 없었겠죠. 이탈리아 가는 건 뜻이 아니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더 이상 염려의 제목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가져와 내던지고 주님 앞에 나와 쏟아놓을 때 여러분의 염려 다 걷어가시고 여러분의 염려가 아니라 주님 앞에 평강을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내가 내 염려를 오늘도 수만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 못하는 많은 염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내던지며 나아가겠사오니 내 염려를 다 걷어가시고 지각이 뛰어나신 주님께서 내 안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염려를 걷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이 운행하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맨날 의심하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불안하고 맨날 투덜거리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기만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내가 나의 염려를 내 고민으로 떠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염려를 걷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사 우리의 염려를 걷어가시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비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현실에 변하지 않는 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시사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옵게 하셔서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